있습니다. 시작. 보여지는 보여지는 결과는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네, 보여지는 결과는 나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교육자실에 앉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스쿼트를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장난을 치러 이렇게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흥분되어 나오실 때가 있는데, 책을 읽으며 묵상하시다가 좋은 내용을 발견하시면 유레카를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듯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가 딱 그런 날이었는데, 이번에 2월 이달의 도서 아시죠? 월터 브루그만의 책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요셉의 총리 시절에 풍년과 흉년에 대비하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의 탁월한 구제책, 이것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흉년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 이건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구제책 때문에 노예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이 애굽의 제국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듣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뒤엎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요셉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제가 요셉을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자신의 이 구제책이 주어지는 이 영향들을 알았다면 막았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삶은 또 이쪽 그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아무런 부족한 모습도 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성공한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를 향하여 성경이 대단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네, 이거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모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아시던 사람이었다. 정말 극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극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해봤는데 아주 황송합니다. 그 후에는 정찬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 정찬영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네, 다시 해봐도 황송해요. 그럼 모세는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모세의 삶이 완벽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이 장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여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게 했다. 근데 너는 못 들어가.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민수기 20장 12절의 사건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 순간의 실수, 또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한 번만 실수했나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절에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도 참 큰 사건이죠. 너무 큰 사건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극찬을 받았던 이 모세도 그 일생이 실수투성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살인이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광야로 떠나는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광야를 이끌어서 사실 영어로는 desert land, desert,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합니다. 바로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로 이 광야를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참 고집스럽게도 이 광야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광야에서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키셨고 여기서 또 모세가 나왔고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분명히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바로와 그 수많은 원수들을 피하여 도망가 숨은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세의 믿음의 결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보고 버려진 상황, 버려진 시간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감정이입이 정말 잘 되거든요. 이 본문 4절을 아까 살펴봤던 그 4절을 읽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4절을 읽으면서 저의 기대는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이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지금 이 땅 보이지? 이 땅이 그 약속한 땅이야. 근데 너가 그때 좀 실수는 했지? 그래도 네가 이때까지 한 고생이 있는데 용서해 줄게. 자, 이제 함께 들어가자.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진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이 결과만 보면 모세의 인생이 사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4절 지나고 5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못 간다.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맡겨진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실패한 사람이야.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배운 대로 참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살아간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건 잘 사는 건지 뭔지 뭔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게 된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일하던 시절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느껴지는
저의 성품적인 한계의 벽을 느끼고 나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단 저와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상사 아니면 선후배, 부하 직원에게 사랑으로 대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일 때, 그리고 거래하게 된 업체를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기대와는 다를 때, 사실 직장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섬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잘 살아가 보려고 참 노력해요. 그 상황 속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헌신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평생 한두 명의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시는 시골 목회자. 두 번째, 안 믿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다가 한 번 분노해서 실패감을 느끼는 신자.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한 사람. 이런 케이스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일까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과의 대화에서처럼 그 순간순간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쳐가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기준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평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향해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또 안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죠. 실수투성이었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한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지점이 어떤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분노와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순간순간에 실수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모세의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을 행하는 삶.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만 30번 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순간순간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과 달랐던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주한 이 상황, 이 문제, 이 결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내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물어가는 한 사람 되시길,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많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세움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의 판단과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무장 해제되어 버릴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전환이 잘 안 될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 내 자녀가 좀 넘어진 상태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고 결과로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노력하고 애까지 썼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완전히 나 자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과 그 과정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